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나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의 의미인지를 이미 우리가 좀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12절을 다시 제일 처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월 15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이고 이제 민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정월보름인 거예요. 정월보름. 그리고 이제 태양력으로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지금 이때는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에 보면 초막절에 드릴 제물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도 경험하죠. 그리고 또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네, 초막절. 열재앙이 지나서 그다음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것이 이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중요해요. 아니면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오늘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지나간 사건과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여러분 그 40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40년의 세월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22절에 가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갈대로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네. 그리고 그날을, 그 일을, 그 은혜를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성회로 모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대요. 예, 이건 국가가 정한 공휴일 이상인 거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대요. 세 번째 뭐예요? 일주일 동안이나 이 절기를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지켜야 된대요. 예. 거기다가요, 이게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기념일이면 어떻게 하죠? 정말 기념하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장소에 가요. 네, 그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때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요. 그날에 먹었던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물건이나 공간을 만들거나 짓습니다. 그래서 다 초막을 지었어요. 네, 집 바깥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이 1945년 우리가 독립할 때하고 비슷하게 독립을 했거든요. 다시 지금 막 난리잖아요. 예. 하마스하고 지금 이제 막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땅에 1945년 그때 다시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살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갈 때마다 뭐 주머니 하나를 다 가정마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야, 그 캐묵은 먼지 풀풀 나는, 야, 그 주머니가 뭔 주머니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게 흙주머니예요. 흙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흙이냐면 이스라엘 땅의 흙인 거예요. 그 흙을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걸 모시고 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흙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땅의 흙이 세상이 2000년 전의 흙이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아들이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에게.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의 흙을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땅을 아들에게 죽어가며 물려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다. 그 흙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흙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유산처럼 갑옷처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유대인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 2000년 동안 이 흙을 간직하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독립하던 그날 모든 가정에서 2000년 가까이 가지고 오던 그 흙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다 붓고 그들이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2000년간이나 그 흙을 붙들고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나,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내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얼마나 간직하고 살아가나. 정말 돌아보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맨날 안 되는 거, 없는 것만 우리가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사단이 항상 요구하는 게 어떤 거죠? 뱀의 형성으로 온 사단이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묻는 게 뭐예요? 수억만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그들에게 없는 거는 딱 한 가지였어.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거. 그런데 있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주신 것은 물어보지 않고, 없는 것을 묻잖아요. 너한테 없는 게 뭐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많이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꼭 사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하나로 우리를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억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24장 이 말씀, 워낙 이 말씀 많이 나오니까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수동적인 의미예요. 기억한다. 이게 능동적인 의미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생각해내라. 이렇게 말을 생각해낸다. 야, 그때 주신 거 그거 생각해내가지고 이 눈앞에서 다시 봐야 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초막절을 일주일씩이나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20절 말씀에 가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에 대한 기억이죠? 홍해 사건에 대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이전에 홍해가 갈라진 그 역사를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이다. 그거 생각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반대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이 강조용법이에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언제요? 지금. 현재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동일한 그 역사와 능력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깨어있으라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인도할 것이니 깨어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고 절기를 지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도요, 장차 들짐 승고 성령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도 동물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막절 때 그 홍해 사건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셨으니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그라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냐면, 왜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러냐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 것 같고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도 내 삶 속에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야, 다 구별해서 일주일간 머물러서 다시 네가 깨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으로 역사할 하나님으로 붙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결국은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도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니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들이 어떤 거예요? 외롭죠. 가을이라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지 않은지 안 깨어있지 않은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롭습니다. 두 번째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세 번째 자꾸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 습관에 못 이기죠. 오늘 이렇게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핸드폰에 못 이기겠어요. 성도들이 핸드폰에 못 이긴대요.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핸드폰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아닙니까? 그죠? 이건 우리 집 애들, 남의 집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핸드폰에 못 이겨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핸드폰에 이기 있습니까? 여러분은 드라마에 이기시나요? 여러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란 단어를 붙잡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이 한 사람 내가 돼야 되겠다. 이거 붙잡고요. 저의 싸움은 제 시간에 여백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딴 것에다가 내 마음을 의자에 앉아가지고 옥상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그냥 멍하게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힐링하는 그거는 괜찮아도요. 내가 핸드폰에 내 시선과 시간을 단 5분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이 씨름을, 이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습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깨어있고 살아있지 못하면 절대로 습관을 이길 수 없어요. 이미 몸에 배어있는 중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1년 중에 일주일씩 구별시켜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깨어있음과 살아있음에 야 너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이 하신 일에 집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금 여기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이나 이 절기를 온 나라 온 백성이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공동체적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여러분 하루의 예배로 단번에 제사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1년 중에 일주일을 딱 정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여름이 됐든 휴가 기간이 됐든 아니면 겨울이 됐든 그때 다 휴가를 내고 그 일주일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교회가 한 앞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을 깨어서 새벽으로 찬송하고 한 시간씩 말씀 듣고 또 한 2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점심을 또 한 번 집회를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집회를 하고.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기도원은 하루에 4번 집회하거든요. 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살레 기도원이 여러분 이렇게 봐주고 완전히 봐주는 그냥 논밭이고 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올 수 있냐면 버스도 잘 없어요. 어떻게 오냐면 여의도로 가요. 여의도 순문교회를 가면 거기서 버스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로 오지 않고 여의도 순문교회로 갔어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죠. 하루 4번씩 집회 참석하면서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회복들이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짐들이 그런 습관과 중독들을 다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에다가 탁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루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지 않으면,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역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딸들이래 3명이 돼 놓으니까 여러분 10시 반 10시 막 피곤해가지고 새벽 3시 일어나야 되니까 잘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원래는 항상 12시 학교에 데리러 가고 편하고 앞에 차를 내리고 차에서 졸지언정 나오면 태워서 오고 이게 제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죠? 침대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놓아서 자겠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1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 딸 편하고는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는 길도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서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믿음, 그 깨어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회복해야 된다. 초막절에 회복해야 된다. 그냥 대충 하는 기도 한 자락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형실의 종로로 타거나 죄의 종로로 타거나 우리의 욕구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안 합니다. 또는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의 내일은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음과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기도 해요. 수장절.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모든 수확한 벼며 우리 같으면 보리며 이런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즐거운 날이다라는 점에서 이 수장절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면 어때요? 창고에 쌓인 수확물을 딱 쳐다보면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거나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손에 쥘 만한 한계가 있어도 저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저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감사에 능력이 붙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을 제가 다 좀 세봤어요. 세보니까 첫날에 32마리를 드려요. 둘째 날에는 31마리를 드리고요. 셋째 날에는 31마리씩 줄어요. 넷째 날에 29마리, 다섯째 날에 28마리, 여섯째 날에는 27마리,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26마리거든요. 합계를 따져보니까 203마리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203마리에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드리는 거예요. 그만치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내 공간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무는 것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존재를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가져가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그 말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내인데 와서 누구 기도하겠어요? 내 남편, 내 가족, 내 새끼 기도 그보다 더한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누구 기도하겠어요? 내 아내, 내 4명의 자녀 기도 그보다 급한 기도가 있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누구 기도하겠어요? 제가 자신이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많이 기도하는데 제가 자신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무슨 기도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내 남편을 위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쩌쩌거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는 그 시간은 많은데 그에 투자하는 데는 아낌이 없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울고 금식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울고 금식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203마리는 야 전폭적으로 인색함이 없이 좀 그렇게 머물러서 맡길 수 없겠니? 드릴 수 없겠니?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성도들 교회 부르지 않을까를 생각해요. 부담스러울까 봐. 두 분으로 한 분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매일 교회로 와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화제로 드릴 때마다 이 수송아지 한 마리씩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줄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매일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상번제 있죠. 소제 있죠.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뭘로 드리죠? 속죄제로 드리죠. 자 19절 가보세요. 1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22절) 가보세요. 시작. (28절) 가보십시오. (31절) 가보세요. 똑같죠. 첫째 날도 반드시 그 끝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이 초막절의 둘째 날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이 초막절의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다 속죄제를 드려야 해요. 마지막 일곱째 날 34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깨어있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홍해 사건이라는 기적과 출애굽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40년 전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실 때도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방해하는 게 뭐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에서 나의 죄를 보고 가는 것은 옳습니다. 매일 말씀에서 나의 죄를 보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구원을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 그의 구원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실에, 이 믿음에 내가 끼어 있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매일 나의 속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정말 맞고요. 매일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의 정죄와 판단이 없어질 것이고 받아내는 삶이 그래야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때 여러분 속죄제로 드리는 이 순림수의 피는 반드시 지성소에 뿌렸어요. 그리고 고기는 밖에서 불로 태워졌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바가 있지 않아요? 피가 지성소에 뿌려졌다고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고 하나는 시은자가 있죠. 속죄소에 들어가 죄를 사하고 그리고 서랍 밑에 있는 시은자에서 베푸르신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받아내는 삶으로 그는 옳다라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배에 붙어가고 또 말씀에 붙어가고 하나님에 붙어가는 은혜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곧이 곧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 다 백성들에게 나누고 선포했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예,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 외에, 이 방법 외에, 예, 네가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 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살아있고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모세가 들은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리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공간들이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삶에도 역사할 줄 믿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고장나 있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정말 소스러치게 놀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 오후까지 일정 사무실에 수요일 날 청기가 다 들어왔는데 콘센트에 방송실 준비하면서 수학 간사님이 방송실에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사무실만 콘센트가 다 죽었어요. 뚜꺼비 집이 내려갔나 보다. 뚜꺼비 집이 내려간 것도 없어요. 요상하잖아요. 뚜꺼비 집도 안 내려가고 콘센트는 다 죽어 있고. 그래서 급하게 다른 전기선을 갖고 와서 키즈랜드에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급히 이제 인터넷 되는 이 메인 세트가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걸 연결해서 저게 이제 인터넷 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기술자를 불러서 이제 수리를 했죠. 막 점검해 보더니 여러분 이쪽 메인 박스에서 보일러실로 가는 그 선이 중간에 쇼트가 돼가지고 타서 녹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보일러실에서 또 사무실 오는 것도 또 타서 녹았어요. 두 군데나 다 타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타서 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다 빼내고 다시 새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복구를 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끊어진 하나님 그분과의 선, 이거 끊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이게 끼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걸 유념하셔서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멘.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되어줘서 이때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살아있게 하소서. 나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나를 살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간 기도 중에 구체적으로 생각나고 보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아버지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하여 이것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소서. 특별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에, 아버지 큐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일주일간 온전히 시간을 구별하여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기억하며 깨어있기를 구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